창립 50주년 기념예배와 또 피로 설교 두 번째 시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금년에 이제 70을 넘어서면서부터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는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 외에도 잊지 못할 귀한 몇 분들이 계신데, 형님이라기보다도 선배라기보다도 은사에 가까운 분들이십니다. 이미 그분들 중에 세상을 떠난 분도 여러 분 계시기에 이제는 그의 얼굴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분들인데, 아버지처럼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저를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학비를 대주시고, 또 어떤 분은 학비를 들여보내주면서 등록금을 내주시거나, 같은 자기 주택의 목사관의 한 방을 아들과 함께 쓰게 해서 공부하게 했던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눈이 그리워지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분들 중 첫 번째 분이 나정희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업계 성악학교를 나와서 취업전서를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일반대를 다녔는데, 정말 저를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처럼 많이 아껴주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초신자였던 저에게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 방향까지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뵙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미 저는 앙드레 치조라가 쓴 좁은 열책을 읽었지만 그 책은 조금 좁은 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자기 양보에 불과하지 그걸 좁은 문에 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한번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고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또 누가복음 13장 14절 똑같은 성경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길은 좋은 줄 알면서도 오히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길이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해서 제가 답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순교하고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고국을 떠나 선교사 가서 생명대문이라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더니 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무 쉬웠어. 대학생으로서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지. 아니, 대학생으로 10년 지금 새로운 생활 시작도 고마워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좁은 길이란 말이야. 처음에 그 말이 그런가? 물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학생으로서 생활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사는 재물이고 그게 좁은 길이다, 맞는 얘기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거지만 정말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나중에 목회를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 제게 부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제 길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가정의 큰 분란과 개인적인 신상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산제물이라는 얘기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은혜대로 부르심을 살아가는 것이 길라는 건데, 산제물이 뭐냐? 물론 각을 떠서 목을 치고 다리를 꺾어서 내장을 끌어내고 좋은 것만 드리는 그런 죽은 제사도 있지만, 생활상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제물, 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산제사라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표 두 번째 시간이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창립 5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계신들은 참 역사의 산증인입니다만, 요즘 요람 작업을 하면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56년 동안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감리교로 시작을 했지만 감리교에 허입을 하지 못해서 순복음교로 가 있었던 그런 때도 꽤 있었고요. 여러 가지 파란만장 많은 길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마음만 잡혔으면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른 교회로 갈 만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왔어요. 끝까지 교회를 화수하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한, 다시 말하는 홍성교회 56년은 과연 그렇게 평탄하지만 않은 세월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복잡하다고는 복잡한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세지만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56년을 맞이해서 사람으로 보면 이제 가장 활동이 많은 중년기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러므로 한 얘기 뭐냐면 앞에 있는 논리를 다 얘기야. 그것이 이해가 됐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이 내일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라. 그러므로 그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거룩함으로 드릴 산제물은 단어가 나오고 영적 예배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체 영적 예배는 뭐고 산제물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한 날부터 들어왔지만 한번 우리 이런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산제사에 드릴 건 뭐냐면 이 영적 산제사의 중요성을 이 성경적인 일치에 찾아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로마서는 무엇고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2절에 배치된 이 성경 구절 도대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학적인 어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성서 사진을 찾아보기엔 로마서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만 합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신조건 귀하지 않은 성경이 없고 다 일마다 때마다 환경 따라 만들어낸 다 귀한 거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큰 맥을 형성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장 칼빈 그리고 카톨릭 천사 존 웨슬리를 비롯한 세계 위인들, 소위 종교 개혁가들이나 믿음의 신앙가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큰 변화와 변칙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1517년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기체를 걷던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에게서도 로마서는 종교개혁의 그 도화선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극찬했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며 가장 순수한 부분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단어 하나하나를 외울 정도로 숙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서 매일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도요, 전문이라든지 이 앞에 있는 서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법학도 혹은 민법 1집부터 4집까지 몇 조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역시 로마서의 평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장 숨겨진 보화를 이루는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성경의 주석을 많이 했는데 칼빈 주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쓴 주석이 로마서였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고 모든 기독교를 대표한 그러한 인문서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로마서를 뭐라고 했냐면 역시 그가 말한 대로 가슴이 뜨거운 사건이 있었죠. 1738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가 아메리카가 선교까지 했는데 결국 아메리카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무슨 압박이 못 이겨서 야반도주해서 그가 시리에 빠졌을 때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가 회심하게 된 모라비아 교도의 그 예배당에 들었던 성경들이 바로 이겁니다. 소위 마틴 루터 주선서 서문이라고 루터가 이 로마서 1장을 해석하면서 쓴 1장 17절 중심의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뭐존 웨슬리가 어떻게 그의 기도를 이거 그때 변할 것 하는 건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석한 마틴 루터의 주석 서문을 누가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독교의 깊은 길을 깨닫고 용서하고 그들을 간증했다는 것은 작은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로마서에 큰 대지가 두 개인데 그걸로 넘어가는 이어진 다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이고 2절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오늘 마틴 루터나 장 칼빈이나 이 감리교의 요한 웨슬레가 바로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로마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입니다. 소위 여러분 알다시피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면 구원, 그리고 8장은 성령으로,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원리, 역사신학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우리 요즘 저희 교회 안 나옵니다만 카톨릭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러잖아요. 당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다음에 김창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그 교회 거기에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임원 훈련할 때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해서 못 외우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들 가운데 저도 로마서 막상 8장 외우라고 못 외울 거예요. 부근부근을 외워도 여러분 아마 오늘 점심 못 먹는 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성경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고 1장부터 8장이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부분, 교리 부분. 나머지 12장부터 16장 사도바울 소신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교리고 뒤에는 생활실천인데 12장부터는 생활실천이 나와요. 근데 그 생활실천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리의 부분이 이것이 그러므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중요성을 안다면, 그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내가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서 소용없고 아무리 많은 유산을 돌려받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소용없고 어떤 사람은 말글로 봐서 댓글로 풀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댓글로 봐서 말글로 풀어먹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풀어먹는 거 실천이 중요한데 그 실천 쪽 부분이 12장 1절 2절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됐으니 한번 여러분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역정을 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니까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6.25 분파 가운데 중요한 조선시대 사상을 정언했던 것이 이태기를 비롯해서 이율구 선생 등 아주 기라성 같은 미학자들 많이 가담해. 이웃교의 모든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모든 시작을 다 이 사람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기 이원도를 비롯해서 그것이 이기 이원도냐 이기 외돌면 해가지고 이왕과 이태계가 이왕 이태계와 이율규 서로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모든 유비를 감당하는 교리 학문이었어요. 연상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꽃감을 어디다 가야 돼? 촛불은 어떻게 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동육서 뭘 못하고 뭘 가해가지고 이건 이쪽에 가면 안 되고 저쪽에 안 되고 의복을 입을 때 데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고 옷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발전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유교의 어떤 조류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뭐 그 왕권과 식권을 편집하는 시대라든지 중요한 이런 것을 정리하고 좋았지만 이게 나중에 급기야는 서로 교류적이 돼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살리는 게 쓰이게 됐어요. 그 대표 사례가 뭐냐면 사화예요. 무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기노사화 4번의 사화를 통해서 수없는 선비를 죽이고 죽였어요. 교리 부분 하나 다시 말하면 뭐 거기에 무슨 격상을 입어야 되냐 안 입어야 되느냐 옷감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느냐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제사를 3번 해야 되냐 4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왕위가 폐기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수없는 선비들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유배를 가고요. 이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고요. 사약을 마셔야 되고요. 무섭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물론 이것은 역사에 따른 좀 모함이라고 합니다만 그 학문을 처음 집대성했던 물론 이것은 반대 학파들에 대해서 낮춰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중국 사람이 쓴 책이 책은답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의하면요. 주인은 절대로 그 도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 자기 재수가 있었는데 수조를 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결혼시켜서 그 재산을 다 뺏어버렸다든지 민들이가 있었다는데 민들이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런 말년에요. 유배되고요. 쫓겨나고요. 죽어요. 물론 그 뒤로 이것이 다시 복권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뭐냐면 생활과 교리가 일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논리적으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책에 본 대로 그냥 역사적 팩트니까 그것이 약간 오해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리와 생활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리와 생활이 일치된다는 건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거룩히 했던 목사도 알고 보면 냄새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았던 성인들조차도 때리는 그런 다 깨끗하지 못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까? 영적 지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 부분은 다르고 생활 부분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대원칙은 그것이 생활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교리 없는 생활은 사실은 머리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생활 없는 그런 교리는 사실은 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와 생활은 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생활에 구원받은 성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운 것들이 실천으로 되어지는데 실천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영적 제사는 그럼 대체 무언가?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절이 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바깥에 있던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너희까지 그러냐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별일도 하고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다윗 때도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 그것은요 일반 왕들이 보면 그것은요 구일보라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양귀비라든지요, 옛날 우리 뭐 현종 그 역사 같은 데 보면요, 왕들이요, 산불이 독살당하고요, 그 배후에는 뭡니까? 며느리 데리고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막 뺏는 거요. 며느리가 이쁘면 그 다 옛날 왕들이었다고요. 근데 다 의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별짓 다 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소금 먹고 뭐 지 맘대로 하고 살지만 우리까지 그러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이들의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요즘 뭐 정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럴 수도 있다고요, 그냥 속상하지요, 내부난물. 지들이 한당 감옥을 수건 100번 1000번 가고요, 누구만 호랭이 물어가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은 막 있는 거 잡아가지고 그 죄를 뭐 5가지 8가지 재판 늘려가지고 여기서 빠져 저기서 넣고 해가지고 막 한다.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지방위에서 홍주지방 말씀 사경회에 있어서 남서울대학교 이사야 교수가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베풀 광야로 나서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의 길, 소위 여러분 늘 들어왔던 비아마리스 해변로, 이 길로 가나안까지 이르는 길은 빠른 걸음은 7일, 늦어도 보름, 보통 여름이면 가는 길이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 따라 지쪽에 따라가는 길은요, 그곳에 평탄하고 모래의 길로 돼 있어도요, 아주 쉬운 길, 그걸 보름이면 간다는 거예요. 많이 걸려도 물론 뭐 새끼 있고 뭐 짐승 있고 오니까 한 달 기간밖에 안 걸리는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쪽으로 시내산으로 가게 해요. 홍해길,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 나중에 물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만 무려 이 길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벌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심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왔다. 그렇게 있어요. 비아마리스 해변으로 가게 되면 쉽고 7일이면 가고 빠른 걸음으로 늦어도 보름 뭐 많이 늦어도 한 달 걸리는 그 길이면 충분히 가는 길인데 왜 못 가게 했느냐? 전쟁을 봉인이 못 가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니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홍해길 밑에 길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1993년도 제가 성계순례 처음 나서서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제일 막내가 돼 갔는데 이집트에 나와가지고요, 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차 앞에 확 튀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정말 이 길이 맞아? 반향은 이쪽인데요,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막 가도 모래, 다시 시나이. 근데 6일 전에 얼마 끝나지 않았을 때니까요, 막 탱크가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잔재가 많은 그런 땅이었을 때 지금 다 치웠을 거예요. 그대로 가면 치워졌던 내 탱크 그냥 부서지고 있었다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덥기는 덥죠, 뜨겁죠, 막 시장에서 가지고 나는 늘어나지.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근데요, 1976년이었어요. 최근일이죠. 1976년이면 뭐 불과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주 현대인데 성서 공교학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예요. 트루데 도탄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 트루데 도탄이라는 교수가요, 당시 어느 대학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972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팠는데, 모래역돌 팠는데 1976년에 가자지구에서 큰 유적을 발굴했는데 당시 이집트 군대를 힘입은 그런 블레셋 군대들이 거기 있는 요새와
행정복을 찾아낼 수 없고. 이 길은 무슨 얘기냐? 이미 블레셋의 큰 군대가 포진하고서 거의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또 놀라운 건 그분이 2016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발굴 시작했는데 최근 AI에 보니까 2015년 작년 10월달이죠. 불과 6개월이나 됐죠. 10월달에 남부 이 시나이 반도 위에서요 텔 카루바라고 곳에서 발굴이 됐는데 8,000제곱미터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8,000제곱미터 규모 11개의 방압탑과 군사 거주 지역이 발굴됐어요. 아주 거대한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탑을 11개나 세우는 큰 부대가 있어서 한 책에 보니까 10만 명의 애국 군대가 거기서 정규 부대가 대륙을 방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안 경비 부대가 10만 명이라는 큰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하더라도 그 군대는 뭐 사실 오합지졸이고요. 사실 뭐 무겁게 짐 싣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뭐 산구도 있고 뭐 마차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뭐니 싸우게 있었어요. 가면 거기 한 100전 100배 다 그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고학적 증명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길로 인도하실까? 이 길로 가면 많은데, 이리 가면 돈 버는데, 이리 가면 잘 되겠는데 왜 그 길 못 가게 하시던가? 이리 가면 더 취직이 빠르고, 이리 가면 더 잘 되고 좋은 데 하는데 그 길 못 가시게 하는가? 응? 그 사람은 결혼하면 금방 돈방석에 올라앉고 그리가 좋겠는데 왜 그걸 결혼을 못하게 하시는가?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왜 잘못되는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 잘 알잖아요. 세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지요. 이건 뭐 우리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되겠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이 되겠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면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할 것이다.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은혜를 이기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나왔죠. 소위 시온에 데리고 있는 것.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색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제 살아가는 길에 모래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거 무서운 게 있지만 잘 이겨나가서 그때마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회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역경도 있는 거지요.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임대를 쓴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서울도 그렇대요. 가는 빌딩마다 임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 힘을 얻는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 은혜로 새롭게 한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는다. 때는 계시를 듣는다. 오늘 믿음으로 이긴다.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할 때는 존 웨슬리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메도시스트 감리교들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고 이것이 그의 순종의 그 근원이 되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메도시스트는 누구냐? 감리교는 뭐냐?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의 도구와 제약의 도구가 아닌 이미 살아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이야기꾼 신학자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한신대 총장을 지내셨죠? 아마 저희들 같이 영상으로 그분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죠. 제가 공부했던 클레아몬트 거기서 공부하셨더라고요. 이 종교심리학과 대가시고 그분의 심리학을 통해서 종교로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해서 병을 치료하고 불치병도 다 낫게 하고 다 썩어들은 것도 막 살아나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은혜 받으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그전에 효도관광 갔던 정도 사람 어딘지 아시죠? 저 전라도 신안 앞바다 청사의 섬 정도 마지막 섬 끝은 거리 있는 정도 사는 사람인데 거기서 문중의 전도사한테 전도받고 이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우리 가봤던 그 우도라고 하는 그 해변에 가게 되면요, 우전 해수욕장 가게 되면 이렇게 하얀 모래가 돼 있잖아요. 저번에 동서도로 가봤더니 여름인데 사람이 없더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아예 해수가 않더라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물이만 있었어. 그 넓은 해변. 근데 가끔 가다가요, 거기 폭풍이가 닥치고 막 통랑이 치면요, 뭐가 밀려온대요. 그럼 자기들이 가보면요, 이상한 그릇들이 와요. 옛날 오래된 그릇. 그걸 잡아가 던지거나 아니면 그걸 깨뜨려 그랬대. 집에 가져오면 혼난대. 그건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배에 엎어져서 빠뜨린 거라 거기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못 가져오겠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해저 신앙용이에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저쪽 남해안에서 구워가지고 중국으로 가다가 배가 엎어지는 바람에 쏟아졌는데 그게 나중에 배수 저 신안 앞바다에서 바로 그 부근에서 그것이 밀려와가지고 왔는데 그게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응? 그거 깨진 것 하나가 만 몇십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 보배였다는 거예요. 자네 몰래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습게 볼 때 깨진 것 같아서 여러분 돈 벌게 하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알본토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은 1875년 독일에서 목사애들로 태어납니다.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그는 큰 부자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큰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1899년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00년 신학 박사를 받고 1902년은 모교 스트라스부르크의 대학 강사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1905년 30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회식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을 바치 결심하고 유럽의 문간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결심하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 8년 만에 공부해서 1938년 38세 늦게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모든 박사, 대학 교수 다 내버려 두고 아프리카의 봉고에 있는 봉고라는 곳에 공연에 가서 거기서 의료선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그랬습니다만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성자로 취급하고 그걸 높이고 있느냐는 걸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주변에 있던 제가 목표하던 10년 목표하던 오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교회의 시작은요, 부면장 지내던 나원영 감독님 어머니와 그리고 당시 오가 초등학교 선생님 이황구 장관님 어머니였던 이한국의 권사님하고요, 당시 오가면 쓰면서 서울에 있던 분, 얼마 전에 우리 여리 감독님 김성선 감독 고모할머니, 이 세 분이 시작한 교회가 오가교회.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야? 1948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를 세우지 못할 때 있었어요. 여순팔라 사건 있었을 때예요. 나라가 복잡하고 혼란하고 좌우 대결이 많고 어려울 때 그 시기에 그들이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교회를 세우고요, 오가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가교회 역시 평탄한 교회마다 다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때는 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거기 있다가 그분 전금 가시니까 나오는 감독님 어머니였던 그 헛간에 빌려서 예배당을 짓고 거길 그러다 바친 거기다 교회당을 짓고 흑백들을 짓고 또 그러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지금 그 교회가 됐어요. 근데요, 그때 계시던 분들 제가 지금 다 돌아보잖아요. 그분 나한테 오셨더라고요. 온양 지금 온천 중앙에 있는 이황구 장로님은요, 가족들이 동생들이 다 장로고 목사인데요,
뭐 총장님도 한국장 무슨 뭐 부산 교장 메디류도 다 교장이에요. 대단하더라고요. 17명이 왔었어요. 예배드리고. 남원영 감독님 누굽니까? 한국 감독 대표는 감독의 감독회장 지내신 분이고요. 아들이 하버드 화정대학교 총장 지내시고 손녀딸이 하버드 출신이고요. 그 동생들 나은영 교수 연대 교수였는데 작곡가상 받은 분이고요. 김영환 감독도 마치 또 매개입니다. 장군 출신 또 여동생도 있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김영재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그 고모 할머니 모셨던 김성전 감독이 바로 그 후에 그 집안 다 형제들 다 대전 가양교 장로 뭐 어디 충청남도 모든 교육청에 무슨 교장 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에게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년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타오셨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충성하고 믿고 산 사람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 지금 13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얼마 전에 칠순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다 초빙했던 권사님 제 70장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에게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 따르는 길이 쉽지만 않다는 것.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서 그 길도 쉽지만 않다는 것. 하지만 내가 피함받은 것처럼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를 내가 높인다는 겁니다.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56년 동안 이 어려운 교회를 지켜왔던 거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고 충성했던 거 아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받았던 거 그거 주님 앞에 잘가 바친 거 다 기억합니다. 어떤 때 목사로서 어떤 때는 가슴이 아릴 때가 있어요. 이 돈 가지면 소녀딸들한테 내 놈은 인기 할머니 될 텐데 이 돈 다 헌금해 버리셨네. 알잖아요. 제 장모님도 저희들이 그때 칠순이가 돼가지고요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돈 800만 원 드렸더니요 하루아침에 다 헌금해 버리더라고요. 건축원다. 분명한 뭐냐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결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56년 맞이하는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이 길을 지켜왔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되 남은 세월 주어진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서 교회를 받들고 잘 섬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저도 은퇴를 앞에 둔 좋은 목사님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금년교회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56년 맞는 이 교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세웠다. 안서